송경민 씨가 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요즘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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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런 시입니다. 이 찬양의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게 당연한 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원래 공부 잘했으니까 잘 본 거 맞지.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그날 아프지 않고 시험 잘 본 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생각할 때 아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만발하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한 거, 계절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와 당연이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지금까지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온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 당연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우리는 뭐가 부족해지냐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만큼 얻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내가 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코로나가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병 걸려서 사망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원래 건강했으니까 당연히 안 걸리는 거지. 또 이런 경우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없지만은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애쓴 것들의 열매를 보는 건데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때 뭐가 없어지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일인데 뭐가 감사되는 거야. 당연한 결과인데 뭐가 감사되는 거야.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고 그리고 지속적인 단어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느껴야 될 단어고 영원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신앙생활이 영원해요. 영원토록 은혜라고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나 지금 예수 믿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내가 또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신앙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쓸데없는 댓글을 달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사화복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은혜, 내가 갑자기 죽어도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늘 감사하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도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절기가 귀한 절기가 되고 귀한 초막절이 되고 귀한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에 있는 구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스스로 푸른 풀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셨고, 내가 그 물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시도다. 그렇죠? 내 영혼이 스스로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멸망받아 죽을 인생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스스로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사의 사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를 주신 것은 그 응답을 누리고 열매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이 1년 내내 52주간 있어도 좋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있어도 매주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저는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감격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가, 내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만 있으면 와서 예배하고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을 제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저분보다는 내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내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의 분량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분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량을 보면서 이분은 남과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남과 다른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 간증이 죽음을 통과하는 간증이었고 큰 어려움을 통과하는 간증이었는데 거기에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기적이 있었지 보니까 이분 언어 속에 항상 감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게,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있을지라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 잔은 오늘도 넘친다 하고 5절을 고백하고 6절에 가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번에 대학 가는 우리 아들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냐고. 감사의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감사의 그런 열매가 없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 주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이 감사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감사가 포함된 시를 많이 외워야 된다. 다윗은 많이 외웠잖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 내가 거기에 사용된 것이 감사.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 아무나 선택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 선택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늘 감사의 간증이 넘치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감사, 이것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이제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탄 추리도 이제는 시작해야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부서에 봉사해야지.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면 1인 5역이다. 할렐루야. 1인 4역은 감사가 안 되는데 1인 5역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 교사는 기본이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당연한 거다. 1번 교사는 기본, 성가대는 당연. 3번 청소는 필수. 다 5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4번 목장은 천국. 목장에 포함 안 되면 지옥 가니까 목장에 포함돼서 천국. 그럼 4개 했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교회도 가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안내위원도 서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은 5가지. 1인 5역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7역, 8역은 당연한 거. 어저께도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보내드리긴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시오. 예. 과일들 보면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로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어떤 여성분들은 나와가지고 이걸 다 진열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워. 난 어떤 분이 무를 가져왔는데 무가 내 머리통보다 커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직접 자기가 재배한 거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 저 무 맞습니다. 아주 무식하네 무가. 무라 무식한가? 근데 저렇게 무식하게 무가 뒤따 큰가 했더니 다른 교회 추수감사절 과일 올린 걸 사진을 내가지고 봤는데 다른 교회 무는 저렇게 무식하지 않고 유식하더라고요. 작더라고 무가. 근데 우리 교회 무만 뒤따 큰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배한 무. 어저께 또 모 집사님이 또 배추를 또 하나 배추를 몇 개 이렇게 저기 있는 배추인데 저 배추를 가져왔는데요. 배추가 또 여러분 배만 해. 추접스러운 배만큼 배추야. 추접스러운 배. 엄청 큽니다. 저기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직접 와서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쭉 한번 둘러보고 가십시오. 배추가 이따 많은데 이 배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왔어요? 어디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직접 배추를 갖다가 농장에서 재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배추를 봤더니 이렇게 큰 배추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큰 배추, 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때는 교사하고 2부 예배 때는 성가대하고 3부 예배 때는 또 성가대 하든지 또 교사하든지 또 목장에 가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김밥 먹을 시간도 없이 목장에 가야 되고 목장 끝나면 또 뭐 순서 있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안식일은 언제다? 우리 교회 안식일은 월요일이다. 직장 가서 자는 거 월요일마다 자고 앉아 있어요. 직장 가가지고.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이 땅에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잖아. 응? 열심히 봉사하잖아. 예. 어떤 분은 저 경기도 시흥에서 오시는 권사님은 오늘 또 갑자기 근무하러 가야 되니까 성찬식을 꼭 해야 되니까 왔다 벌써 가셨어. 일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성가대가 아니구나. 성찬식. 성가대나 성찬식이나 동일하니까 말이 헛나오는 겁니다. 네. 성찬식 일부 예배 때 하고 또 아까 가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 감사를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영역이 1인 5역이냐 6역이냐 이 영역이 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역이요 선교의 영역까지 늘어가더라고요. 선교 영역까지 늘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늘 어떤 저쪽 그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구자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대만에 하고 싶다 그래서 대만 구자를 찍어드렸는데 그 대만 선교사님에게 입금이 됐던 거예요. 예,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매달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내가 본인에게 매달 하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부담될까 봐.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이는데 본인 앉아 계시면 매달 해달랍니다. 그 선교 영역이 저 대만까지 그잖아요. 또 선교 영역이 어느 때는 또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서 젊은 나이에 고생하시니까 또 인도네시아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그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읽어드린 구절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줬는데 어떤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공짜로 은혜를 줬는데 허무하다. 지금 생각하니 아깝다야.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헛된 것 은혜.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는 그런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최소한 그런 건 생각해요. 하나님 성탄절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얼마에 내가 헌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20장을 쉬어가지고 5만 원짜리 다 털렸습니다. 와이프에게 조심해보. 이번 주에 감동 준 100만 원이다. 내일 내라. 근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받은 은혜가 많잖아. 특히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셔. 이거 바울이 말이요. 베드로나 자기나 비교해 보면 바울은 그 선교의 영역을 깨달았고 베드로는 깊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내게 왔는데 내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그만큼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깨달아진 분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야, 내가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지.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누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20대, 30대, 40대 먼저 불러가셨으면 내가 40대, 50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직분 가진 자들은 다 감사할지어다. 나는 집사 이상의 직분 가진 재직들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니까 목사님, 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차를 우리 주차장에 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못 모르고 있다가 낮에 차를 세웠다가도 아차, 한 대라도 더 세워야지. 항상 저는 차를 집에다 세우고 그리고 길 건너서 걸어옵니다. 항상.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시잖아. 쭈그러지고 망가졌다. 쭈그러진 차 보면 제 차. 근데 제 차를 항상 건너편에 세우고 오면서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고 한 대라도 새 가족에게 양보할 수 있는, 오직 관심이 새 가족이니까 새 가족에게 양보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바울이요 포행자요 비방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어. 내가 비방하고 박해자 폭행자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유익하던 것을 추수감사절 되니까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상태가 돼요. 이제는 다 나에게는 해야. 그 해로 여기는 게 뭐냐니까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이게 고상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식이 제일 고상해. 내 입술에 항상 감사의 언어가 붙어 있는 게 이게 제일 고상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이젠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한 나라 두 나라 밖에 선교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를 베드로도 불렀지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고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60세 은퇴하는데 62세 은퇴하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며 전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성숙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그 은퇴하게 되면 해외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나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멀리 떠나십시오. 가능한 올 수 없는 곳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곳으로, 한 20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할렐루야. 점점 아멘이 없어진다. 그리고 묘비에 집사 말고 선교사로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구절 더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얼만큼 임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원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감사하고 살았던가 후회함이 없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눈물이 나고 말이에요. 그 삶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